지난주에 성령의 찬송 잘 부르셨어요? 굳게 닫힌 감옥문이 바울과 실라에 이렇게 몸을 막고 있어도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찬송은 감옥문을 열고 간수의 마음을 열고 간수의 가정을 여는 성령의 열림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옥토를 움직여 감옥문을 여십니다. 26절이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에는 깊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찬송을 함으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지금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와 화답을 상징합니다. 자, 이 일은 귀신 들린 요정을 위하여 옥에 갇히기로 결정하고 온갖 매를 맞고 살점이 뜯겨져 나간 바울과 실라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찬송의 화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현장에 대신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마태는 2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너무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로 인해 원수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위해 값을 지불하고 깊은 옥에 갇힌 바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여기서 나를 부르셔서 내 생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감사와 기도와 이렇게 찬송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을 바라볼 때 이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상급이 되심을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악기 삼아서 화답하시며 지금 이제 노래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울아 바울아 뭐하니 이게 아니고요. 바울아 바울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따라서 우리 삶에 갑자기 일어나는 큰 지진 같은 사건과 삶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통해 우리를 흔들어 깨워 회개하게 하시는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옥토가 움직이듯 내 존재의 기초까지 말씀으로 뒤흔드는 깊은 회개를 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닫힌 문들이 구원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옥토가 움직였다는 것은 감옥의 기초가 흔들렸다는 것이죠. 기초가 흔들리자 거기에 박혀있던 감옥 문들이 모두 즉시 열립니다. 단단히 매어있던 착고도 벗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의 기초, 그 모든 문제 밑에 깔려있는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다고 알려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우리 삶을 가두고 있는 수많은 옥문들과 결박들이 뿌리박고 있는 옥토는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따라서 감옥문처럼 우리 삶을 가두는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그 옥토인 우리 죄악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보지 못하고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죄를 인정해야 해석이 되어 해결로 나가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 괴롭습니다. 큰 지진이 옥토를 흔들어 옥문을 열듯 우리 삶에도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큰 지진 같은 사건이
우리 죄를 흔들어 놓습니다. 드러나지 않던 죄가 드러나고 깨닫지 못하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감옥의 돌바닥처럼 우리 안에 단단하게 깔려있는 이 죄악들이 큰 지진 같은 사건으로 움직여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읽고 지나갈 때에만 내가 기초부터 타락한 100%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막힌 내 삶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열림입니다. 근데 그날이 갑자기 옵니다. 늘 안 되는 것 같고 늘 기다리는 것 같지만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에 해당하는 이 동사들은 모두 신적인 수동태 동사들이에요. 내가 열 수가 없어요. 내가 벗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근데 내가 찾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옥에서 잘 기다리면 바울같이 자기 죄를 더 보면서 내가 옥에 있는 것은 내 삶의 결론이라고 늘 바울이 이렇게 구속사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라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요? 바람을 남편이 폈는데 본 저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자기 죄를 보니까 갑자기 움직이고 열리고 벗어지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영물이잖아요.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게 됩니다. 큰 지진이 오기 전에는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들 교회는 이런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유함이 생기니까 그것이 옥이 아니고 또 옥에 잘 붙어 있으니까 갑자기 온 남편의 죽음은 큰 지진 같은 사건이었지만 죽음의 권세까지도 죽음을 깨트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이 찬양의 현장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뇌죄를 흔들어 드러내신 큰 지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닥친 문제가 내 죄의 기초에서 비롯된 결론, 내 삶의 결론이다 이거죠. 그 비롯된 결론임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내 삶의 결론이다고 몇 프로 인정하시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아주 큰 지진이 많았어요. 이게 중학생 아이가 본인이 살충제를 구매해가지고 500ml 중에서 400ml를 마시고 본인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자기가 119를 불렀어요. 벌써 이번 달에만 2번째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반복적으로 자살 소동이 있었지만은 부모들은 이게 부모들에게 큰 지진이 안 와서 그런지 이게 이제 말씀이 안 들리면 처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신과 입원 치료를 처방했는데 이제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되니까 따르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살충제를 먹은 거 진짜였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굉장히 애통하게 된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이제 깨닫고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입원을 시키기로 하고 이제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정말 10년도 넘게 손을 안 잡아본 것 같다고 해요. 처음으로 서로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많이 이제 우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큰 지진에 기초인 옥토가 움직인 것 같고 이제 옥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큰 지진이 와서 엄청난 진보가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림입니다. 성령의 열림 두 번째는 옥문이 열렸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서 간수의 마음을 여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자, 27절부터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지진의 사건이 바울 일행에게는 하나님의 화답이었는데, 정말 묶었던 결박이 풀어지는 이 자유케 되는 사건이었지만 간수에게는 자결할 사건인 거예요. 멸망할 사건인 거예요. 죽을 사건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여기는 구원의 사건인데 여긴 심판의 사건이에요. 내가 남편이 갔어도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거는 이제 심판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 찬송의 사건이 됐잖아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죄수들을 도망치게 하면 그 죄수 대신에 자기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서 나가서 그 파수꾼 헤롯이 죽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절망 속에서 이제 자기는 죽은 목숨이니까 그렇게 죽기 전에 칼을 빼서 지금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 일촉즉발에 자살이라는 게 1초, 2초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외쳤어요. 여러분 여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감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아무도 안 나갔어요. 우리가 다 아는 문자적으로 전체 모두를 의미하는 형용사가 쓰인 것을 보면 그냥 모든 죄수가 다 같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죄수들이 옥에서 나가기를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근데 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안 움직인 것은 매를 맞고 성령의 찬송을 한 바울 사도의 결론이겠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구원을 위해 갇혔어요. 성령의 열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마음이 열리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자유를 부르짖다가 자유가 주어졌는데 반납했어요. 자유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좀 다른데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가 해서 옥중광채로 정신없이 따라 나섰는데 바울은 쓰임이 각자 다르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간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온 죄수들이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죄수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공동체가 됐어요. 바울과 우리 공동체가 됐습니다. 성도들은 삶의 소망이 없는 자를 살려야 합니다. 어디나 대가지불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의 목적은 자유케 돼서 이 감옥을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면 그 자유로 스스로 갇힌 자가 되고 종이 되어서 이 낯선 땅에서 나와 함께 이 찬송을 부를 가장 힘든 또 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지금 이미 여긴 다 믿었어. 감옥에 사나 죽으나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풀림을 받았다면 와 자유다 방문 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방문을 닫고 여전히 지진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옆에 한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줘야 합니다. 뭐라고 전해줄까요? 간수는 자고 있었잖아요. 자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들려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의 사건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자고 있던 간수도 깨우는 사건인 거예요. 내 삶을 흔드는 지진은 그 사람 귓가에 또 하나님이 우리 귓가에 대고 깨어라 참깨 뭐 이러지. 알리바바 깨어라 일어나라 외치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인 거예요. 이게 나팔소리라. 내 평생 만날 수 없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사건이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을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게 이때를 바울은 결코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옥을 나가지 않고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해야 될지 우리 아침마다 큐티하면은 그걸 하나님이 타이밍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신접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타이밍이 비록 이제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건을 해석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자결하려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복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잘 가고 돈이 벌리고 뭐 원하는 거를 다 이제 가져놨어요. 가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지독한 가난의 옥에서 풀려났어요. 이제 질병의 옥에서 풀려났어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 것보다는 내 옆에 한 사람, 내 눈앞에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크게 소리 질러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있다잖아요. 공동체.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넌 결코 혼자가 아니야. 이게 목장 모임이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외쳐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을 그 한 사람은 반드시 내 옆에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엄청난 전도를 향해서 유럽으로 건너왔지만은 바울이 만난 사람은 과부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오늘은 완전히 이방인, 간수한 사람. 항상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둘 때 유럽이 열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내가 한 사람에게 초점을 더 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너무 한가한 사람처럼 맨날 편지 써주고 이래서 저는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를 부흥시키셨어요. 정말 제가 한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주 뉴스에 잠수교에서 한 젊은 청년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온 시민들이 거기 그냥 포스트잇을 붙여서 빨리 돌아오라고. 근데 거기 엄마도 메모를 붙여놨어요. 엄마는 땅끝 해남에서 사는데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지금 어디에 있니? 엄마랑 집에 같이 가자. 아들 사랑한다. 많이. 엄마 지금 서울에 왔단다. 널 찾고 있어. 또 다른 거, 아들 힘내고 엄마랑 같이 이겨내자. 연락 좀 하다오. 근데 결국 이 청년은 이 감옥 같은 현실과 빛 하나 비춰주지 않는 사방이 막힌 환경으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4,700만 원의 빚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시신이 되어 엄마 품에 돌아갔어요. 근데 성실한 청년이었다는 게 가족들 얘기입니다. 지난달 초에 젊은이 독립해서 살아보고 싶다면서 해남에서 경기도 오산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뭐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런데 너무나 이 청년이 성실하다잖아요. 그리고 불과 지금 지난달이래잖아요. 근데 보이스피싱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4,700만 원의 빚이 자기가 보기에는 갚을 수가 없는 액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모두 갚을 수 없는 문제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부자들이 보기에는 또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엎드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의 귓가에 우리들 교회 청년들이 부르는 성령의 찬송이 들렸으면 어땠을까? 옆에서 예배 드려주는 수많은 신라가 있었다면 그냥 정말 우리들 교회가 할 일이 진짜 많구나. 그러니까 주로 이 모범생들이 한 길만 가다가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 교회 애들이 노는 애들이 많잖아요. 얘네들은요 길이 많아요. 그래서요 그냥 착착 목장에서 처방해줘요. 그땐 이렇게 그 또 보이스피싱 당했나 보다. 근데 너무 모범생들은 한 길밖에 몰라.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건 해봐야 된다고 이런 얘기. 근데 마침 지난주 휘문 청년부에서 빕스 캠프를 했어요. 청소년부에서 하던 걸 청년부에서도 했는데 그냥 본인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 얘기하고 싶어. 부끄러운 게 없어. 70명이나 지원을 해가지고 아주 열띤 나눔을 했어요.
막 한 청년은 아버지에게 막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니까 막 또 같은 사건을 겪은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나눔을 이어가고 채울해주고 격려를 해주니까 이 들어갔더니 사역자 막 전도사님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게 진짜 우리들 교회구나. 그래서 이제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 예약을 잡고 다음 달에 다시 모여서 이걸 나누자. 이외에도 말로 다 못할 고난들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냥 청년들이 너무도 진솔하게 자기 나눔을 하니까 우리들 교회 수많은 아버지 외도가 있었던 청년들이 다 지금 있는 거예요. 청소년부, 청년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있는지 압도적으로 아버지 외도가 많았어요. 예. 또 백혈병도 있었고, 또 뭐 엄마가 초등학교 때 자살했는데 아버지가 또 그냥 재혼해서 바람을 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엄마 빼고 다 모든 가족이 ADHD다. 어떤 아이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너무 강해서 낙태법 동성애 반대하는 거 너무 거슬리고 자기는 세상적으로 노는 것을 정말 포기를 못하겠다. 그래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어디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뭐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다 별거 중이지. 또 이런 나눔도 있더라고. 서울대 붙어가지고 서원 기도를 했는데 주회를 하겠다고. 그런데 내가 서울대를 졸업을 못했다고. 뭐 이런 나눔도. 아니 왜 서울대까지 들어와서 졸업을 못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 맘인 거지,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조울증 약을 한꺼번에 막 털어놓기도 하고, 또 20살 때 정신질환이 발병을 했다. 그랬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다. 그래도 기도해달라. 이런 나눔을 하니까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어떤 청년이 우리들 교회 청년 옆에서 이 나눔을 듣다가 집에 가면서 전철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끄지 않고 끝까지 이걸 다 들어왔다는 줌에서 나눔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입시 문제로 부모님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나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가지고 정신병원에 4개월이나 입원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나오고 싶다고. 이것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 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옥토가 열려가지고 죄의 뿌리가 이제 열려서 수치와 아픔과 죄를 드러내니까 그로 인해 이 한 불신 청년의 마음이 열렸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열림 아닐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는 바로 이런 나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를 하면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일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 죽지 마, 상하게 하지 마, 이거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나눔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럴 거예요. 야, 그렇게 하고도 결혼하냐? 우리 지금 18년 됐잖아요. 다들 이런 나눔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다 결혼했지요.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받은 신랑 신부는 한 커플도 이혼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눔에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다들 꼬이지 않고 열렸기 때문에. 대표적인 케이스로도 우리 청년부의 간증을 첫날력이 이제 사역 부임한 우리 그 목사님이 청년부 아이가 나와서 나는 낙태했고 동성애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걔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부 목사님은 그 자매하고 결혼 안 했으면 목회를 못할 뻔했어. 그냥 완전히 이거 약재료로 그냥 곳곳에 지금 이거 청년부 오늘도 이 부부를 초청해서 지금 어떤 교회에 지금 이거 설교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창피가 아닌 거예요.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에서 성령의 열림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18년 동안 이렇게 나눔했는데 우리 청년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조울증에 우울증에 뭐 별의별 거 다 하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 모범생들은 한 길밖에 모르니까 돈 저기 했으면 이렇게 자살하는 거예요. 요새 너무 많잖아. 근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나누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축복하시는 거 아시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지금 여기 시간이 아깝다고 교회도 안 보내고 큐티도 안 하게 하면 어떻게 고기를 낚아야 될지 몰라요. 나중에 이 애들이 다 잘 살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제 설교에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래서 인류학교 잘 보내보라고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내가 만홀히 여기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시잖아요. 청년부가 날로 부흥하잖아. 교회는 힘든 사람들의 피난처지 로타리 클럽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적용해 보세요. 예. 이번 주간에도 진짜 알코올 중독에 이렇게 실직에, 그래서 이게 손목을 걸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옆에서 내가 당신하고 함께 있는데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자살을 멈췄다는 거. 그리고 우리 직전에 우리도 그 지체가 생각이 났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있지 않냐고. 지금 바울이 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말. 이게 우리들 교회 목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크게 소리 질러서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게 자기 간증 아니겠습니까? 적용해 보세요. 옥문이 열렸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갇히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이 얘기는 소매가 겨우 만회됐는데 자청해서 손해를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열렸는데 주님을 위해서 구원을 쓰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거예요. 내 구원을 쓰지 않는 거. 쓸 수 있는데 구원 때문에 쓰지 않아야 될 구원. 예. 자, 그래서 성령이 열리면 옥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결론이 세 번째는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질문과 답인데 이걸 바울이 얻어냈습니다. 30절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간수가 드디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지진의 사건이 간수를 깨우고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한 가지 사건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잠들기 전에 그냥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매 맞고 들어왔는데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여기 안 들어와서 마땅히 지금 기독교인들 죽이고 있었을 거야. 뭐 이러면서 이 구속사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죄수만 들었겠습니까? 간수도 듣지요. 들었지만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들었어요. 아까 우리 간증하신 서 집사님도 남편이 바람피지 않을 때는 그런 게 안 들어오는데 이제 그게 자기하고 상관이 있으면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바로 그거예요. 하면서 이 바울이 자기를 도와줬는데 바로 이 사람이 옥에서 찬송하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나도 저 구원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뭘 먹을지 입을지 어디를 갈지 이런 질문이 아니고 이 어떻게 하면 바울과 같은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 바울 사다가 얻은 구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 당신이 받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런 삶으로 인해서 인생 최고의 질문을 하게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바울의 대답은 질문만큼이나 간단하게 최고의 대답을 했어요. 뭐 회개란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자신들 보고 선생이라고 퀴리온, 복수니까 퀴리오이 이러는데 그냥 우리가 퀴리온이 아니라 예수님이 퀴리온이다, 주님이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내가 간밤에 얘기했던, 내가 죽였던 그 예수님, 내가 살인자,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복음이요, 그렇게 그냥 신구약 66권 뭐 이렇게 해서 말해서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도를 하나요? 예, 뭐 많은 말, 변론 이런 걸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옥에 갇힌 환경에서 삶으로 복음을 다 전했어요, 바울은. 예. 그래서 간수는 복음을 이미 바울의 삶으로 다 들었어요. 어떻게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이 저렇게 자기 죄를 보면서 회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해놓고도 옥문이 열렸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옆에 있어줬잖아요. 간수 옆에 있어줬잖아요. 이게 큰 복음이죠. 있어주고 간수가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이게 폭발력 있게 뚫고 들어가는 거죠.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런 이제 임종 예배를 갈 때 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뭐 99% 확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갔을 때 이렇게 내 삶으로 이렇게 전하니까 이제 많이 영접을 했지만은 보통 때 이렇게 영접 예배, 임종 예배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제 인생에도 한 서너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자녀들 또 가족들에게 한 번도 삶으로 말씀으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늘 식구들이,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거의 다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서 안 돼서 그러니까 그냥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우체통에 갖다 좀 넣으시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뭐 이러면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기 그렇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그때도 또 이제 초청장 갖다 주면은 그냥 이딴 거 가져오지 말라 그랬잖아. 그냥 그럴 땐 또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할래? 그러게. 그것만 잘하면 돼. 그러게.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 시간, 내 물질, 내 능력, 내가 돈 벌어 내가 쓰는데 뭐가 어때? 그게 아니고요. 오직 구원을 위하여 내 구원은 쓰지 않고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서 먼저 내 자유를 포기하고, 예, 옥에 갇힌 환경에서 삶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정은 이미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물론 바울 가정은 안 열렸어요. 그분은 또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이 있는 사람은 좀 뒤에 이렇게 해주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바울 때문에 온 인류가 돌아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정이 안 열린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수고해서 온 인류가 돌아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단순한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32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한 다음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곧이어 바울은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이 기적, 막 지진이 열리고 막 그냥 옥문이 열리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간수와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옥에 갇히고 한밤중에 지진을 경험해도 어떤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정말 지진이 오든지 풍년이 오든지 언제나 말씀만을 전하는 삶이 본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잊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전도할 때
어떤 내용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말씀을 읽어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 예수 믿고 나서 어땠는지, 예수잖아요, 그죠? 오직 그걸로 이렇게 전하니까 진짜 가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이제 한 것 같아요.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고 하고 싶은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까? 나를 믿으라입니까?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이 얘기하고 가셔야 된다고 해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분들 있더라고요. 자, 성령의 열림은 오늘 옥문이 열리고 이제 내가 나갈 수 있지만 갇힌 자 되니까 한 마음이 열리고, 이제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네 번째는 가정이 열립니다. 이런 가정은 섬김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33절 4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같이 크게 기뻐하니라. 성령의 열림의 결론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삶을 끝내려던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니까 그 가정이 열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오라 그랬더니 우리는 모든 그 사람 마음이 열리니까 다 가정이 열렸어요. 그래서 목장 예배를 아주 정말 우리는 진심으로 드립니다. 집을 내는 거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 이제 드디어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처지를 살피게 된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게 보였어요. 그래서 곧장 수도가로 데려가서 씻어주면서 또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또 이제 영혼의 상처가 씻김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열리면은 상대방의 아픔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픔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간수와 죄수, 이 관계였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 관수 죄수가 한 지체가 됐어요. 지금 이게 우리들 교회가 차별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열리고 세례를 받게 되니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잖아요. 아니 감방의 간수들의 죄수들에게 어떻게 음식 던져주는 걸 얼마나 귀찮아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겠어요, 목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마음이 열리고 집이 열리면은 다 목장에서 음식을 차려주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교회 얘기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의 유턴을 했어요. 그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여시니까 관계가 열리고 집이 열려서 성령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열림으로 삶이 변한 결과는 큰 기쁨이에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간수가 로마의 그 간수면은 굉장히 고급 공무원인데 기쁠 일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을 해서 잘 살아도 이 세상에 기쁜 일이 없어요. 근데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니까 큰 기쁨이 이제 생겼어요. 이 세상의 기쁨은 주밖에 없는데 저는 보니까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 특별히 주시는 큰 기쁨이 있는 걸 봤어요. 제가 목장을 보면서 섬긴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크게 기쁜데, 왜냐하면 이 땅에 가장 큰 섬김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겼는데, 따라서 우리가 다른 주체들을 섬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섬김의 모델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섬길 때마다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천하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이 섬길 때마다 나타나시니까 섬김을 받는 자는 물론이고 섬기는 자가 다 함께 예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쁨의 원동력이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열려서 옥문이 열려서 이렇게 내 마음 권을 쓰지 않으니까 스스로 갇힌 자 되어서 한 사람의 마음을 열으니까 그 사람의 그냥 주 예수를 믿게 돼서 가정이 열렸어. 가정이 열리니까 막 데리고 가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맨날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기뻐가지고. 근데 그런 일이 아픈 게 매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장에 가면 피투성이가 된 다른 분들이 보인다고요. 보여서 다 들고 일어나서 씻어주고 싸매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뻐서 성령의 열림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뻐서 하는 거지 억지로 되겠어요? 그럼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열려서 목장 섬김이 큰 기쁨입니까? 큰 노력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걸 들어놓으면 언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이 열렸습니까? 꼬였습니까? 도대체 제 설교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뭐 하나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참 이렇게 그냥 큰 지진이 매주일 일어나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아이도 중학교 저학년인데 아들이 학교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집에 있는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 것도 갖고 가고 식구들 것도 다 가져가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훔쳐서 술과 담배를 사고 학교 내 집단 폭행까지 이제 당해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목자님인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언성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못 때리겠으니까 장난감을 책상에 막 내리치면서 이놈아 말 좀 들으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경찰에 그냥 딱 신고를 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난감을 내리쳤다. 저를 때리지도 않았는데 근데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썼고 법원에서 아들로부터 100m 접근 금지 명령이 3개월간 떨어졌어요. 그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길 시에는 2천만 원 벌금에 구속.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보낼 수도 없으니까 이 아빠가 지금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요새 인권이 왕노릇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니 그런 아들은 아버지가 때려서 고쳐야지 누가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요새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거 들으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분 살고 싶겠어요? 내가 목자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제 기가 막힌데 제가 아까 이 중학교회가 자살 기도를 했고 얘는 이루고 그러나 오늘 제가 이렇게 다 읽어주고 가는데 장차 이 아이들이 저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큰 지진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또 돼가지고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 우리가 있지 않냐고 평초우님 마을님들이 다 찾아가서 지체가 돼가지고 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위로와 기도를 이제 해드렸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내 혈기로 인해서 아들이 상처받았음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런 관계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서 부모는 또 이렇게 회개를 해요. 그래서 자식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최고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 썩을 속이 없어 못 썩어지는데
이래도 또 아빠가 회개를 하는데, 이런 사건을 다 덮어놓는다고 이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핸드폰이 범람하는 시대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훈련을 받아가면 얘네들이 너무 지혜로워질 건데, 아까 그냥 너무 성실한 청년은 우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 모범생인데 우리가 없어서 한 달 만에 이렇게 정말 그냥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한마디만 해도 다 돌아올 건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 사건은 그 옥토가 움직인 사건이 되어서 이 집에 죄를 보게 하는 약재료가 되어서 저는 이 수많은 가정을 살리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 번만 해도 이 목자님이 어디 중고등부나 청년부에서 이 얘기 딱 하면 제압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이 옛날에 이랬다 이러면 와 이럴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재료가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도 중학생이니까 시작이잖아요. 아까 그 아이도 시작이잖아요. 청년부 아이들도 다 시작이에요. 예, 죄인들의 공동체인 우리들 교회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시는 가정이 되고, 우리 모두 각자가 돼서 다 집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옥문이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너무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날마다 일주일마다 기가 막힌 사건이 생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맷집이 커지고 이렇게 일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를 굉장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다 나누고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좋은 얘기만 듣고 맨날 아름다워라 그러면 어떻게 배우겠어요? 인간이 악하고 음란한데, 다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고 진솔한 나눔은 돈을 주고도 이렇게 정말 그거는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맺어요. 성령의 열림은 그래서 옥토로 움직여서 내 죄의 근본이 흔들려서 이제 감옥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여셨지만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서 한 사람, 이방인, 지금 오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간수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구원 나 좀 얻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번 주일에 전도하셔서 다음 주일에 가득 좀 채워놓으세요. 이것이 인생 최고의 질문과 답이에요. 어찌하면 구원을 얻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면 천국 가요. 제가 이렇게 평생을 외쳐서 예수를 전해도 내가 죽기 전에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아멘 하면 천국 가고 저하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 가정이 열립니다. 섬김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이 땅에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이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내 죄를 흔들어 드러내신 이 큰 지진의 사건에서 좀 누구 원망하지 말고 내 죄의 정말 그 기본 그걸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 우리 4,7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거기서 누구도 이 세상 사람은 성실할수록 죄를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정말 내 죄를 보는 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인데 내 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풀어주신 환경이 너무 많은데 별 인생이 없는 거 알고 스스로 좀 갇히게 해달라고, 내 권을 쓰지 않게 해달라고, 나한테 주신 거 가지고 이제 정말 구원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주위 사람들한테 인생 최고의 질문과 답인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질문을 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옥문이 열려 갇힌 자들 한 사람 마음에 열려서 가정이 열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전도 주일 주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 와서 인생 최고의 답인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제발 꼬인 마음이 아니고 열린 마음을 좀 달라고, 목장에서 이제 좀 목자님들 좀 이제 그만 괴롭히시고 이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좀 정말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태아생명보호법과 낙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 갇힌 그 기가 막힌 환경에서도 자기 죄를 보니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오늘 이제 화답을 하시고 큰 지진이 열려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주님, 남편이 간 사건에 어떻게 제가 찬송해야 될 사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옥문이 열려서 제가 너무 자유롭지 못했지만은, 정말 묶여 있었지만, 남편이 감으로 저에게 자유가 왔지만, 남편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집에서 스스로 갇혀서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할 수 있었던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스스로 갇힌 자 되어서 내 옆에 힘든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 성령의 열림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임을 오늘도 알았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스스로 갇히기가 참 어려운 걸 고백합니다. 어떤 건 갇히는데 어떤 건 또 갇히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끝까지 회개했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제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사건이 생겨도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끝이 없어서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 갇힌다는 게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갇혀서 내 옆에 힘든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 그리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찌하면 김 집사가 그 얻고 있는 그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인생 최고의 질문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에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노력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섬기며 밥을 먹이며 씻어주며 하는 성령의 열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또 전가될 수 있도록 계속 여기서 열리고 저기서 열리고 그런 우리 모든 목장이 되며 교회가 되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번에 이제 모든 선거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열어 주시옵소서. 꼬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태아생명법이 제정되며
낙태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